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명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고도 같이 읽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죽은 다음에 천상의 집을 주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그 집도 필요하지요?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착하고 선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이 구원의 우선적인 목적인가요? 아니면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으라, 좀 격려하고 싶으셔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우선적인 목적은 이처럼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것이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더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자,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는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뭐죠? 다른 걸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내 나라? 우리나라? 아니죠. 무슨 나라? 하나님. 예. 십자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후에 그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생활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나? 천국이. 예, 마태복음은 천국이지만 천국은 또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을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이 복음이 너희를 깨끗게 하고 너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너에게 천국 은혜를 주실 거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우선적인 목적은 뭐다?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나라를 만드신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인생 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되세요? 성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 합니다. 그걸 막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의 초점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그래서 이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뭘 받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잠깐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한 방식을 얘기할까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본적으로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안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낸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낸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도 또 우리 안에서 무엇이 역사한다? 성령 역사.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세워가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시작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복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그냥 기본 옵션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에 핸들이 없이 나오고 브레이크가 없이 나오는 거 차 봤습니까? 없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물론 비싼 썬루프 같은 건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굴러가도록 핸들이 있고 엑셀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그죠? 모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복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생을 통해서 세우고 싶은 건 뭐라? 하나님 나라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요청합니다. 자,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시고 계속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심에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나라, 육의 나라, 육체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부자가 되고 성공한 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우리의 옵션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세우는 건 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 이때가 이제 승천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40일을 마치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나 간다. 나 이제 이 땅에 없어. 물론 성령의 영으로 이들 안에 있지만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눈으로는 볼 수 없을 거다. 그러나 곧 내가 다시 오리라. 물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셨지만, 근데 이때 이 귀한 자리에 마지막 그 육체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있는 이 자리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예요? 끝까지 안 깨닫는 거야.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이 제자들은 무슨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나라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 물론 그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지식과 교훈으로는 이해는 가요. 계속된 구약 율법과 그들의 율법 교사들이 강조한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온 메시아가 이 땅에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만의 나라를 세우며 그 나라가 부강하여 우리를 강성한 백성 되게 한다. 이게 그들의 꿈인 거예요. 이런 나라가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근데도 여전히 부활을 체험했던 예수 지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놓고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럼 또 다시 여기 좀 남아 계시나?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가셔야 뭐가 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복음을 받아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이 나라 모르면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에 대한 갈증만을 풀어요? 내가 아직 얻지 못하는 세상 나라에 대한 갈증만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결국 갈증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텅 빈 곳이에요. 타락한 이후로 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사라졌기에, 물론 예수가 와서 이 충만함이 계속 회복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뻥 뚫려 있기에 이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돈으로 채웁니다. 명예로 채웁니다. 힘으로 채웁니다. 근데 예수 아는 사람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 위로를 알아요. 하나님 격려를 알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안에 뭘 채워요? 내 나라, 내가 꿈꾸는 나라, 이 세상의 나라, 힘의 나라, 돈의 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계속 채워가려고 해요. 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과 세상과 물질은 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거대로 먹어야 돼. 먹어서 없어야 돼요. 그것들이 이 안에서 남겨져서 무언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갈증에 갈증을 더 더합니다. 바닷물에 빠진 사람들이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네? 갈증이 더 심해져요. 물론 소금이 들어가서 몸에 이상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갈증이 더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심령 안에 예수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계속 채우면 갈증만 더해져요. 근데 그 갈증이라는 게 결국 이 안에 있는 성령과 부딪히는 거거든. 성령과 싸우는 거거든.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데 계속 우리는 무슨 갈증을 푸는 거예요? 내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한 갈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싸우고 부딪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애쓰시고 수고하고 옥토 만들어 씨 뿌려놨는데 가장 선하게 키워놓고 계시는데 여전히 꽃은 안 피고 열매는 안 맺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찬양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그 이 영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의 나무가 심겨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부분들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죠. 저는 1996년 부활절 다음 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요. 저 94년부터 교회 다녔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성가대 대원이었어요. 그것도 주일 2부 대예배 3부. 3부 대예배 성가대원은 품위가 있습니다. 가운도 달라요. 2부 1부 예배 가운 성가대하고 가운 색깔이 달라요. 예. 달라요, 여러분. 지휘자도 달라요. 지휘자도 달라요. 그것만 쓸까요? 소년부 교사였는데 심지어 소년부에서 내가 교사하면서 총무까지 맡았는데, 예, 이런 정도의 신앙 이력이라면 나름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네요. 괜찮아요. 근데 그때 제가 꿈꾸던 게 뭐죠? 네, LG그룹 인재개발실 다녔던 저였어요. 고대 나왔던 저예요. 이대로 자라서 부장도 되고 좀 기회가 있으면 이사도 되고, 예, 돈도 좀 벌고.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맞벌이 했으니까. 저 사람도 이랜드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맞벌이 하니까 돈이 많았겠죠. 그렇게 해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있었으면 자꾸 바랬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회방을 놓으시더라고요. 병을 주시고 직장에서 쫓겨나게 하고 집안에서 폐인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사리 은혜를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뭘 기도했을까요? 그래요, 일단은 나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근데 그 다음이 뭐죠? 내가 이거 나서요, 하나님. 제발 다시 회사 나가고 제발 좀 밥벌이 좀 하고 좀 제대로 살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합니까? 라고 계속 외쳐댔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전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분명하게 만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게로 오라. 나는 너를 내 종으로 불렀다. 싫어요. 난 내 나라가 좋아요. 그러면 너 계속 아파. 하나님은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그날 예수님 앞에 약복강에서 야곱이 두들겨 맞듯이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아내의 고백이 뭡니까? 내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셔서. 제가 마음에 고백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닌 누구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성경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마다 요새 교회들이 놓친 단어 하나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잘못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 뭐라고요? 회개.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복음의 일을 이루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서 풍만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 맞긴 맞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통과될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내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치심도 그렇고 우리를 깨끗하게 닦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뭘 통해서 간다? 회개. 마치 예수님의 은혜가 그냥 자동적으로 임하는 줄 알아요. 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오 하나님, 나는 깨달았는데 그때는. 지금은 왜 이걸 내가 놓쳤습니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던 내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향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간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면 난 그 구원이 내가 임하고 그 구원은 나에게 사람의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울 거야. 이 복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죠. 마음에 돌이킴과 깨달음이 있어 나의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단 몇 시간 만에 그게 이루어진 은혜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경향, 그런 사건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걸쳐서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시간에 빠르고 느려지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그 영혼이 바뀌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저 예배실 문 앞에 가면 우리 교회를 관통하는 교회의 표어가 있어요. 뭐죠? 새 영, 새 마음을 입어라. 에베소의 말씀. 이게 뭐죠? 이전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못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 그 회개하는 거예요.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직 속도가 더디고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건 용납하세요. 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목적이에요. 가치와 의미를 세워 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해놓고 느리더라도 난 그곳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그랬죠. 구원의 삶은 장거리 경주라고.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1등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늦더라도 가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그 분기점들, 그것들을 깨닫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엉뚱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이 일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8절에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7절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또다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거 나 모르겠고 그거 아니거든. 다시 얘기할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것이 권능이 되어 너희가 이 사도행전 1장 8장이 선교 비전이기도 하지만 끝날까지 자신의 인생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금요 예배 때 이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교훈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이거예요.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아니 이미 성령 받았어요. 받으니까 예수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으면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남들 따라서 고백하는 거 말고 진짜 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 인격이기에 그냥 하기 좋아 표현하는 거죠. 더 정확한 의미는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가르침, 그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논리도 아니에요. 복음에는 어떤 단계적인 어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도 이 성령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력이 있고 학위증이 있어서 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단순해요.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주 단순해. 그대로 따르면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사랑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다. 할렐루야. 거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는 이 금요 예배 때 특별히 이 금요 예배가 새로운 교회의 어떤 영적 근원지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한 구원의 일들이 있길 줄로 믿습니다. 20-30년 전만 해도 새해 연말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부족해갖고 다 어디 갔어요? 기도원 갔어요. 저도 산월산 기도원 갔었어요. 장난 아니에요. 뭐 이상한 춤추고 난리져요. 막 성령을 막 반말로 불러. 야 성령아 오라 오라 막 하면서 반주 치는 자들에게 막 반말하면서 춤춰 와.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들의 열심들. 그게 한국교회를 인도한 거지.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성령의 충만과 기도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회복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도무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생기를 진짜 찾을 수 있고 생명의 나무로 세워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전 여러분하고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